죄에 대한 우리 그 아픔을 가질 수 있다면 정말 그 안에서도 야, 내가 왜 이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까?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죄에 대한 질이 항상 되면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진지한 접근율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강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던지니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사람의 심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하면 어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박강래 집사가 그때 집사 때인가 집사 때 같아요. 목사님 왜요? 민주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아까까지 나 저하고 통화했는데 전화가 왔다고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저기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뭐 여러 사람 한 시간 정도 막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 이거 진짜로 납치됐나 보다. 그래갖고 여 직원에게 이제 어떻게 알아갖고 그 회사다가 전화했는데 회의 중이랍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바르게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죄에 대한 의식은 없고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런 것을 여과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에 묻어가면 사는 것으로 우환받고 저 산 넘어 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도 태풍같이 몰려오지만 죄에 대한 아픔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도 여기에 대한 진지함과 극복하려는 애를 쓰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인생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넘어야 할지 또 좋지 않는 장애 등선이 많은데 도피하려는 것은 보편적 사고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고를 가지면 죄에 대한 접근을 통해 아파하고 내 삶과 더러운 죄를 인정하며 정직성을 가지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인해 미리 차단하고 교만의 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그만큼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것도 누구시라? 주님이십니다. 근데 내 죄를 가까이 접근하고 그것이 세리처럼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좀 잘 산다고 좀 가진 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지나칠 때, 무시할 때, 멸시할 때, 교만할 때, 탐욕
탐심 가지고 있는 일들이 내 삶에 몰려오고 있지만 이것을 필터링 해야 하네요. 자, 인생 사는 것으로 바쁘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지만 넘어간다 해서 정말 그 천국의 그 능선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희미하게 멀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이 정말 깨끗하고 11조 내고 철저하게 예수쟁이처럼 살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를 조금 안 돼요. 응?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만. 응?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통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 사랑하는 만큼 내 주위에 있던 내가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정말 기도해주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나의 교만을 제거할 수 있다면, 제거하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의지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의지 못하는 것에 내 심적으로 바라보면 내 삶이 교만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죠. 또 남을 좀 잘 되고 좀 잘 나가면 시기 질투해야 하네요. 하죠. 또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좀 얻어먹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를 삭히지 못해요. 어? 나 이번에 그런 것을 봤어요. 그리고 탐심 가득하죠. 그 탐심 먹는 것까지 그냥 자기가 다 가져야 되는 이런 원리가 이 시대에 지금 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 교만으로 인해 죄를 키우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삶의 의도적인 경기가 장기적인 파도를 타고 어떻게 돼요? 순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 최고로 인정하는 그 자체로는 제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오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하고 아주 친해요. 그죠? 그래서 콩도 반쪽으로 나눠 먹어요. 작았을 때는. 그죠? 좀 이 콩이 왕두콩이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3분의 1만 줘요. 그게 이게 열매가 많이 수확되어지면 통째로 가지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힘입니다. 응?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막 시기를 해요. 어쩌면 그 사람의 열매잖아요. 그 사람의 어쩌면 노력도 있고 거기에 결실이 있고 거기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통째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살짝이 기대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자, 기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꾼을 불렀을 때 품삯을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대리 얹었어요. 늦게 온 사람도 한 대리 얹었어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되게 안기게요. 아니 그러면 우린 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뻐서 주는데 네가 왜 참관하느냐? 어? 내가 좋아서 주는데 네가 왜 참관하느냐? 좋아서 주는 것과 그죠? 마음에 들어서 주는 것과 뺏으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만은 뭐예요? 오만은 남에게 권력 주면서 느끼는 만족감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자질적인 면에서 보면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 아픔을 주면서도 희열을 가져오는 것을 인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래 멸시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가운데서도 얻는 것이 뭐예요? 희열이 있어요. 그 만족감은, 그 매력적인 그 포인트는 말할 수 없이 어떻게요? 내가 갖고 있는 시기와 질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시기 질투했을 때 또 뭐가 발생되십니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믿음의 테크닉은 뭐냐?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스리게 되어지면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 비록 큰 사람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세리 같은 사람이지만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적인 요소를 가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픔을 주는 이런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절을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바리새인은 뭐랬습니까? 하나님, 난 토색하는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하고 저 더러운 세리하고는 같이 하지도 않고 같이 삶도 논의하지 않고 밥도 안 먹습니다. 참 잘났죠? 잘났어요? 잘나지 않았어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사람하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여기 교회가 작잖아. 여기 도와주면 안 돼. 그래서 저쪽에 자리 좀 힘 있고 능력이 있고 교회가 크면 VIP실로 들어가고.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에 대한 것에 의롭다 하면 남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지만 의도적인 아픔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큰 교회에서 여기 도우지 마세요. 저기 계십시오. 이건 뭐예요? 편견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아픔을 가져 못 가져? 상처를 받을 수 있어 없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편견은 뭐예요? 누구와 같은 거예요? 자, 색깔을 가지고 편견을 딱 가졌다면, 자리를 나눴다면 이 사람은 오만한 자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응?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좀 멸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롱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픔을 받게 하면서도 그 희열을 느끼는 그 매력적인 포인트는 지금은 당장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바리새인 아니냐?
어쩌면 멸시받고 조롱받고 아픔을 가진 그 사람이 아 그래 내가 못나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운다면 그 사람이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입니까?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그 의롭다가 하면 절대로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어떤 그 의도적인 그 아픔도 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 존경심, 우월성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 얻어내는 성취감을 버리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의로움이 늘 강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자, 그러면 이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승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놈을 죽이지 못하면 저 아름다운 능선을 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밟아버리고 여기서에도 얻지 못하면 누가 죽습니까?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를 죽여요? 누구를 죽이는 것 같아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멸시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뭐라 합니까? 늘 이렇게 속입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자신을 차지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의로워질 수 있어.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질을 위해 멸시를 주면 좀 어떤데? 더 잘 살고 너 형편이 좋아지는데 이렇게 속삭이 같은 것들이 내 삶에 막 밀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자, 내 삶이 좀 편안해지고 내 신앙이 좀 안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처럼 느껴져요. 그럼 사탄은 뭐래요? 야, 하나한테 뭐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어떻게 해요? 보니까 먹음직하고 탐스럽거든요. 근데 사탄이 뭐랍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잽싸게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먹었어요? 네? 따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지만 죄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선물을 통해 하면 누구든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남에게 멸시하고 오만을 줘서 괴로움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픔의 상처를 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 형편이 좋아졌는데 그것으로 의뢰받아. 좀 멸시를 주고 희를 느끼는 것은 감사해. 그것으로 얻는 것이 많은 것으로 위로받게 되면
여기에 안주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좋은 교회는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거지가 들어왔다가 할지라도 편견을 갖지 말고, 그죠? 인격적인 모독, 멸시. 자, 우리가 어떤 데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있으면 주면 좋은데, 하나를 주면 10명이 옵니다. 떼거지가 와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다. 그 대신 당신이 이래서 먹고 살아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좋은 방법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보내잖아요. 우리는 이런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오만이 생기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사고로 말씀에 대한 의식과 애증을 가지게 함으로 결단력을 내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힘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께서 갈 길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어집니까? 자, 황무지가 무슨 꽃이 펴요? 장미꽃이 필 때는 가시 있는 장미도 있고 가시 없는 장미도 있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찔림이 있었고 멸시받고 천대를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제해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나쁜 겁니까? 누가 나쁜 거예요? 있다고 해서 뻐기는 거? 잘났다고 해서 저기에 행색내는 거? 그럼 자, 우리처럼 자꾸 연약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네? 어떤 사람이 더 어려웁니까? 어쩌면 우리가 가진 거 좀 없다고 해서 좀 남보다 잘 태어난 거 없다고 해서 모자라지만 그럴수록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우리는 내가 자기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결단력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판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을 알았다면 이웃과 멀어진 관계가 아니라 가까운 사이가 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을 잡지 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인으로서 퇴색된다는 거죠. 자, 11절을 보세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 재벌이에요. 돈 좀 있어요. 그럼 잘 나가는 저기 내가 좀 장로예요. 그만 이경수한테 요즘 왜 그렇게 살아? 더 열심히 좀 살지.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러면 멸실이 줬어 안 줬어? 멸실이 줬죠. 그만 나는 오만해 오만하진 않아. 오만한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안 줬어? 상처를 줬어. 그러면 나는 희열을 느낄까 못 느낄까? 반드시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녀를 구별지게 하는 것은 복음적 의미가 아닌데 우리는 여기에 각을 세우고 최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1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바리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함나이다. 자, 토색은 뭡니까?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거나 억지로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약세를 보이면 밥맛이 나눠야 할 거를 통째로 먹어버려. 응? 불의는 뭐예요? 불의란 정의롭지 못하고 도리에 어긋남, 이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응? 뭐 간음은 여러분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의 형태를 보면 이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아무리 그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좋은 행사라고 할지라도 뭐를 가지면? 편견을 가지면. 응? 난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거와 똑같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거잖아요. 자, 바리새인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보다 상대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뭐 20명 있다고 그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목사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돼, 안 되죠? 해줘야 돼. 응? 자, 그 교회에 수많은 그 안에서 장로를 했다고 해도, 자, 20명 안에 있는 그 장로하고 똑같지 않아요. 직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시하잖아요. 네? 천대하잖아요. 그래 무슨 자리에 권력을 다투면서 때 넌 마 자식아 이거 안 돼. 자, 그러면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받겠어, 안 받겠어요? 이미 그 사람 받아서 죽으려고 그래. 넘어가려고 그래. 인격적으로 상대방을 배려가 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상대방이 더 훌륭할 수 있고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더 좋은 아이디어도 가질 수 있고 창의력도 있고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제안할 수 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새끼가 나보다 더 머리 좋네, 더 제안이 좋네. 어떻게 해요? 묵사발 시켜버려요. 응? 그럼 남에게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배려가 없는 자신을 발견했다면 고질적인 병인 교만을 성령에 불러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응? 이 교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이 교만만 제거되어지면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린 위장된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대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가장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 대한 것만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을 주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어렵다고 그건 날뛰고 있지만 내 썩어지를 보면 지금 내 신앙은 도태되고 썩고 있고 내 양심 분량까지 덮어버리면 성냥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리처럼 살지 않았다고 다른 이에게 멸시하고 구별된 것처럼 잘못된 능선을 넘는 것이 자신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지만 은혜의 사람은 기도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감추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것을 합리화시키지만 은혜의 사람은 뭐로 승화시킨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게 되었지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나의 삶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삶이 도둑놈처럼 보이고 막 뜯는 것처럼 보이고 개팍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신앙은 살아있어 죽었어? 살았어 죽어있어? 살아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이끌어가는 그 삶이 어쩌면 가시에 찔른같이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따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믿음을 더 키우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등문자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응? 공동체를 위해 단절의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는 필요는 찾지만 말씀에 입각하여 은혜의 통로를 찾는다는 이 정의를 여러분 늘 가지면 미우는 놈 떡 하나 더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것만이라도 알면 그것을 소유하게 된 거야, 안 된 거야? 소유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평면을 가질 수 있어, 없어? 확실해요? 네? 자,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도 자기 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겸손하면 그 힘으로 인해 이해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으로 최상의 회개가 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물의 가치나 등급 따위 일정한 표준이나 정도의 수위가 신분, 품질, 갑종의 평가 등 높고 낮은 좋고 나쁨을 여러 단계를 나누는 것에 구분했던 일을 가감하게 버리고 일정한 기준이나 보통에서 넘는 특별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놓지 않을 때 회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럼 해결은 무엇입니까? 해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에 이르는 동안 저지른 죄를 깨달아서 어떻게 해요? 반성하고 처음 시작된 때임부터 죽기까지 잘못된 선택에서 벗어나 이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이전과 다르게 가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니치에서 나올 때 그것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회개가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요. 그래서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일어났던 모든 죄가 뭐처럼? 영상의 스크린처럼 다 보여. 근데 어떤 기준 뭐 좋고 낮고 뭐 이런 게 없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다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고백하게 돼 있어. 자동이 하거나 전자동.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을 보세요. 시작. 세린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자신이 낮아지려고 하면 높이시는 것은 누구십니까?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이제 편견을 갖지 말고 이 사람의 제한, 이 사람의 아이도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합리화가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럼 협력이 필요한 거지. 자신에 대한 합리주의로 살아가면 무엇으로? 죄로, 오만으로, 멸시로, 교만으로 꽉 눌려서 숨막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겸손하다는 것은 남을 높이어 중하게 여기고 자신에 대한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가지 작용을 내놓아도 공적으로 알리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면 어떤 일이나 사항에 직면했을 때 가지는 입장이나 자세는 늘 성경적이라는 사실로 인정되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흰눈보다 더 하얘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만을 꺾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편견을 갖지 않고 구별되게 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를 절대로 어떻게 해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많은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다 VIP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응? 다 동일하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응?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일지 모릅니다. 응? 구별하지 않잖아요. 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시작.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단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세리 같은 삶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만한 죄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여 내 삶과 내 인생에 영원한 방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멋있어 안 멋있어요? 들어도 좀 가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넓어지고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3절은 뭐라 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이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너 삶의 행사마다 뭐한다? 형통하리라. 그러면 나는 주여 내 삶이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남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비록 악인처럼 보이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자 4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졌다면, 오만한 그 마음을 가졌다면 무엇으로 불을 질러버려라?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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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6절은 뭐라 합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 같아요. 6절을 보세요. 시작. 대저 이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응? 오늘 여러분 해중에 들 수 있는 이러한 예배, 이러한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놓고 주야로 묵상했을 때 편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만은 뭐랬습니까? 패망의 선봉이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이
각오를 가질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일들이 사랑 많은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